최근에 이제 그 진짜 부모됨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너는 아직 실물을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장난 아니에요. 세상의 악의 무리는 그냥 내가 다 처단하고 싶어. 아니, 얼마 전에 뭐 방송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그 아버지 한 분이 이제 남매를 키우시는데 이제 어머님이 음주운전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이제 사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빠 혼자 키우시는 거죠. 그런 거 보는데 이제 막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느 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고 지금 이제 한 2년 차 됐는데 맨날 아내랑 가끔 농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먼저 죽으면 부자랑 만나서 재혼해서 잘 살아. 뭐 그럼 아예 따라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둘이 농담을 했는데 아이가 생긴 이후로 이 농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재혼하란 얘기를 떠나서 이제 만약에 혼자 떠나게 되면 남은 가족이 얼마나 고생할지가 눈에 들어오니까 뭐 여기는 뭐 4배겠죠. 뭐 저의 고민의 4배겠죠. 그리고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말도 하기 싫어. 그렇죠. 그렇죠. 그 무서워 약간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농담 삼아서 내가 먼저 갔니 네가 먼저 갔니 이렇게 했는데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이 안 나와. 이 죽음이 안 두려웠는데 두려워졌어요. 요즘에 문득 느끼는 생각이지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렇단다. 애가 있으면. 넷이야 애가. 형 복제인간 넷이에요. 근데 영혼육은 좀씩 다른데? 난 아들이 하나라 그나마 좀 괜찮아. 아들이 넷이었다 이러면 진짜 진짜 힘들 것 같아. 참 신기해요. 진짜 똑같이 생겼고 DNA도 반씩 가져가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다르죠? 그렇지. 달라. 이상해. 넷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셋인데 셋이 다 달라. 너무 신기해. 그것도 이상하게 또 첫째는 첫째 같고 둘째는 둘째 같고 셋째는 셋째 같고. 근데 또 어쩔 때 보면 다 같죠. 또 비슷한 면이 또 있고. 비슷한 면이야. 우리도 다 비슷한 면이 있고 다 틀린 면이 있어.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애라고 보기 전에 그냥 한 사람으로 봐야 돼. 근데 이상하게 또 첫째 딸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정서적으로 의지를 해요. 그래? 어떻게? 저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저보다 나아요. 사랑이 많고 영혼에 관심이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둘째 애가 장난친다고 이렇게 해서 뭐 해? 차렷해? 그러면 온 가족이 막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 그럼 다 해야 되는데 첫째는 엄마는 하지 말라 그래. 임신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빼주고 약간 그러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 나는 막 여보 똑바로 안 해? 막 약간 이러고 있는데 첫째는 그걸 좀 빼주려고 하는 약간 그런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정서적으로 좀 오히려 보호 본능이 있네. K 장녀지. 그리고 여자애들이 눈치가 있어. 남자애들은 눈치가 없어. 그게 키워보면 남자애들은 눈치가 전혀 없어. 그냥 지 생각밖에 없어. 맞아. 딸을 가지신 딸이 많은 아빠와 아들이 많은 아빠의 차이. 그 옛날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뭐 아들하고 딸이 하교해서 엄마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엄마가 막 고민에 쌓여 있어. 그럼 딸은 딱 집에 오자마자 엄마 딱 눈치 보고 엄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은 딱 오자마자 엄마 아무 상관없어. 엄마 나 500원만. 그래서 엄마한테 맞는 거야. 그 요즘 MBTI도 약간 그런 거 많잖아요. T랑 F도 약간 차이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T고 선이가 F인데 선이가 이러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40중 추돌 사고가 났다더라. 맞아요. 이 얘기를 딱 했거든요. 그건 제가 야 그거 처음에 사고 낸 사람 그럼 보험료 막 이렇게 해서 사고 엄청 크게 났겠다. 근데 선이가 막 웃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이 뭐 다쳤는지 뭐 죽었는지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왜 그런 얘기를 먼저 하냐고. 근데 이건 아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 생각이 먼저 났거든. 처음에. 누구 과실일까? 그러니까 야 그럼 도대체 이 사고는 얼마까지 배상 한도가 있는데 얼마까지 해서 책임을 져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일단 한 명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사실 상담을 많이 하잖아. 네. 그 목회자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 저런 성향 가지신 분들하고 대화를 계속해서 해오다 보니까 나는 그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어. 몇 명이나 죽었지? 생각이 들면서 야, 그거 중간에 그 어떻게 해야 되고 과실은 어떻게 하고 그 사고 났으면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가고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어. 저도 그래요. 어. 터널 사고다 그러면 나는 터널에 사고 나면 그렇지. 비상까지 빨리 뛰어야 되는데 뭐 앞이 가까울까 뒤가 가까울까 이런 생각하죠. 어떡해 막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상담 쪽 많이 계신 분들은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너무 많이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진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게 나다운 건지에 대해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상담을 못 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상담가는 아니니까 나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내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얘기도 해줄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나를 명확하게 모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럼 형은 그 상담을 하면서 어떤 그런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예요? 뭐 스펙트럼이 넓다기보다 그냥 그런저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지. 뭐 무슨 내가 특별히 그걸 통해서 어떤 많은 다양한 부분을 다 이해하게 됐거나 뭐 그러진 않아. 그냥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원리나 그 체계가 뭔지, 예를 들어서 T면은 T, F면 F, 그 사람들이 어떤 체계를 갖고 이렇게 해나가는지 사고 체계가 좀 익숙해진 것 뿐이지 뭐 특별히 막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그 이해하는 거지 그거. 너도 T지? 그럴 거예요 아마. 저기 종수가 우울해서 화분을 샀대 이러면 얼마짜리 샀대? 근데 나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가 왜 무슨 일 있었어? 우울하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 왜 우울했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어. 화분을 어디서 샀대? 뭐. 그 화분 사면 안 우울하대? 화분의 효능. 직구로 샀나? 뭐 약간 스토키 이런. 샀나? 뭐. 근데 뭐 옳다 이런 건 없어. 그럼 그게 뭘.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F가 좀 더 옳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건 T가 맞겠지만 걔 그쪽 체계의 사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공감 능력이 엄청 떨어져. 아니 지금 둘은 공감을 하잖아. 같은 성향이야.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에 공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F 성향이 매우 강하면 둘한테 공감을 못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 이렇게 말하죠. 냉혈한. 냉혈한.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면서 봐도 각자의 성향이 다 필요해. 그래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서로 욕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기에 다 지체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니까. 옛날에 막 이렇게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같은 거 간다고 하면 돈 후원하잖아요. 뭐 한 사람당 뭐 선교 관람 130만 원 채워야 된다. 그럼 이제 이런 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있는 애가 있고 어떤 파는 130을 언제 모으냐 알바해서 얼마 모으고 이런 현실파. 이제 저는 약간 현실파였죠. 그냥 악용한 애들도 있었지. 그럼? 그게 문제지. 누군가 채워주셔. 근데 걔네는 또 악용이라고 생각 안 하고 주의 은혜라고 생각하더라. 왜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이제 부족한 친구들과까지 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쉽게 말하면 어른들의 희생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거야. 재정이 없어서 못 가는 애는 없어. 그러니까 재정을 내가 안 모아도 거의 채워지고 또 남는 데서 플로잉해서 또 채워주시죠.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악용하는 거 아니냐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는 애들이 있었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열심히 하지. 알바해가지고 막 5,000원, 10,000원 이렇게 채우면서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 건강? 나는 그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주시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야. 그거를 디폴트로 생각을 하면 안 돼. 디폴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선교 준비하고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재정이 없어서 못 간다 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그거 가만두겠어.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렸을 땐 몰랐지만 전 사실은 직분자들에 대한 리스펙이 거의 없었거든요. 약간 생각이 짧았고 젊었고 이랬던 거죠. 뭐 장로님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안수 집사님들이 뭐 하시는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유 그냥 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뵙고 자랐던 부모님들은 여름 휴가 때는 무조건 온 가족 데리고 수련회 따라오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맨날 사소한 거겠지만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개인 돈으로 막 100명치 빵 사오시고 이런 것들도 뭐 그때 생각하면 아유 뭐 이 빵 맛없어 막 이렇게 말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게 진짜 지금 해라고 해봐. 대단한 거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이제 전교에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전교에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으셨죠. 또 은근히 기다렸다 또 뭐요? 그런 거. 누가 좀 이렇게 안 해주나 하고. 그렇죠. 원래 같은 거 하면 은근히 좀 그죠. 장로님 식사 이렇게 좀 근데 한번 안 그때는 해주시니까. 약간 저도 그 정도는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 원래 끝나면 그냥 장로님이 부대찌개 사주시는 거 아닌가 그치, 이렇게 맞아. 생각했었는데 우리 철이 없으니까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거 하면 2, 30 나가거든요. 그래. 근데 절대 적은데. 그때 꼭 사주시는 장로님이 계셨죠. 너무 감사하게도. 그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맞아.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야. 맞아요. 자기가 재산이 많아도 그렇게 돈을 쓰는 거는 쉬운. 맞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사회생활에 뛰어들고 보니까 그렇다고 그 장로님들이 무슨 자산가 분들도 거의 아니셨고 그치. 그냥 똑같은 저랑 똑같은 그냥 월급쟁이로 돈 벌어가지고 생활비 쓰고 남은 거 아마 집에 가면 사모님은 돈 났을 거야. 진짜 생각하면 또 많으신 분들도 좀 있긴 있었어. 그죠, 있었죠. 잘 버시는 분들도 좀 근데 뭐 있었잖아. 서울 이런 데는 또 다르잖아요. 이제 지역이 또 어느 정도 그건 되니까. 그렇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대단했죠. 좀 더 지나면 더 그런 분들 찾기 힘들지 않을까. 이제 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뭐.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 요즘도. 그러니까 드리는 기쁨은 크리스천이라면은 갖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건 그 시대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습은 달라지고 모양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단지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리스천한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고 사역이 유지가 되고 선교가 유지가 되는 거야. 지금도 어쨌든 뭐 정례 뭐 줄어드네 어쩌네 해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 선교지 또 지금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그렇게 자기 걸 헌신하고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이제 교회 새로 옮기고 나서 목장이 이제 편성이 돼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래도 전에 교회에서 좀 전교회 다닐 때 좀 그래도 마음을 뒀던 거는 그래도 공동체 그리고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교제, 섬김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동체에서의 교제와 섬김은 뭔가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아니 뭐, 섬김이 그냥 대단해. 대단하죠. 그냥 몇십 명 되는데 집으로 다 불러가지고 막 먹이고 막 그 안에서 애들도 막 봐줄 사람 없어서 애들 봐줄 사람까지 섭외해가지고 막 다 하고 막 그 안에서 또 나누기 어려운데도 그 나누게 하려고 막 하는 그런 섬김도 대단하고. 근데 형님 말씀대로 그 어떤 그게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있더라고요. 있어. 충분히 있어. 그리고 그런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성향과 달란트를 또 하나님한테 받은 거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죽었다 깨나도 못해. 그거는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 진짜 약간 내가 목 산 게 부끄러워지는 순간도 많아. 저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는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그분은 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지.